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7장 1절부터 7장 전체인데요.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권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면서 승리할 걸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여간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 전쟁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질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모세가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기게 하실 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하시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훈련을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언급이 일체 없어요. 왜?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하고 염려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신명기 7장에서 모세의 모든 관심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난 후에 그때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전쟁,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이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과는 다른 또 다른 모습의 어떤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올, 정착하고 난 다음에 따라올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이 벌어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싸움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하면서 뺑뺑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희가 염려할 거 없고,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후에 약속을 이루신 후에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염려하는 또 다른 전쟁은 뭐냐면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자, 크리스천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크리스천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전쟁, 우리도 다 겪습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먹고 사는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도 치러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하여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전쟁들이 있지요. 이 전쟁은 당연히 크리스천도 겪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거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두 번째 전쟁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은 누가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의 주체는 나예요, 나. 아니, 모든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모든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선택의 전쟁이에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할 건가.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수 없어요. 이걸 대신 싸워주실 수도 있다면 선악과를 안 주셨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선악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에 관련된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선택해야만 되는 선택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선택이에요. 선택. 나는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신의 계명과 규례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선택하면 그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택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자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지 않습니까? 선택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신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 번, 세 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다음 주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3번에 걸쳐서 쭉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승리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지식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걸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가. 자,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전쟁의 본질은 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자, 여기서 우상 또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이는 금신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은 꼭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인데 뭐 다른 거 예배하겠습니까? 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불상 앞에 가서 예배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뭐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고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건 뭔가, 그게 사실은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반려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집 거야. 그래서 맨날 얘를 어떻게 더 잘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구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난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추구해. 그건 다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고, 내가 진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시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개가 신이야. 반려견이 신인 사람. 요즘 한국에 많습니다. 반려견이 신인 사람. 예배하지요. 자, 이게 이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우상에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을 예배할 때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개를 예배합니다. 그럼 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개 견권을 견권을 내가 지켜줘야 되고, 또 뭐 개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냥 요구하는 게 있죠.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 우상을 따르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을 따르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치들과 문화의 총체인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문화권이나 힌두 문화권이나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죠.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소는 신성한 거예요. 그런 가치. 우리나라에서 소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소는 신성한 거예요. 뭐 이런 가치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우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 가치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문화가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힌두 문화, 불교 문화, 또 이슬람 문화 이런 데 가보면 오늘날 서구 문화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불편한 것들도 많고 이상한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상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에요.
우상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더 넓어져서 세계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은 우리에게 가치관, 삶의 방식, 세계관을 요구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전쟁이란 우리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치관의 전쟁이고요. 우리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의 전쟁이고 세계관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신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현대 사회에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추구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우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따를 거냐. 아니면 가나안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따를 거냐.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 번째 전쟁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어느 길을 따를 건가 이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다른 길,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세속 가치관을 세속 세계관을 따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싸워야 되는 또 다른 전쟁, 두 번째 전쟁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사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은요 꼭 이 전쟁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한 태도들이 있어요. 승리하기 위한 태도. 그것은 꼭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태도들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7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거고 오늘은 하여간 이 전쟁이 뭔지를 좀 깊게 들여다봅시다. 자, 이 전쟁은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혼적인 차원을 거쳐서 육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마지막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돼 갑니다. 근데 이 시작은 뭐냐 하면 영적인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두 번째 전쟁,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요 예배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배란 앞서 얘기했듯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들과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사랑해라, 또 정직해라, 충성되라 뭐 이런 것을 추구하고 또 자비하고 신실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들이에요. 사랑, 자비, 충성, 신실, 희생, 용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 즉 가치들이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중요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들입니다. 자, 반면 돈을 예배하게 되면 어떨까요? 돈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예배하게 되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을 취하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권력이나 힘을 예배하게 되면 권력과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살게 되겠죠. 또 과학이나 진화론을 예배하게 되면 과학이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부합되는 또 삶을 살겠죠. 그 가치와 그 세계관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나 뭐 짐승의 존엄성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든지 왜? 진화돼서 온 거니까 한통속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존귀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서만 나와요. 성경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그냥 과학과 진화론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면요, 인간하고 개하고 사실 차이가 없어요. 같은 통속이거든 그냥. 네. 근데 개보다 조금 뇌신경이 많은 것뿐이지 그거 빼고는 뭐 개하고 돼지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세계관 뭐 이런 이제 가치와 세계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바로 예배예요.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오늘날은 누구란 표현으로 잘 안 될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가? 누가 나의 진짜 신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뭔가? 최고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권력을 갖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또 학자들은 뭔가 학문적인 성취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하여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실제로 내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의 신은 뭔가, 그걸 보려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게 뭔가를 보시면 돼요. 잠자는 거 빼고.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쓰시는 것이 뭔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고, 사람은 이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걸 절대로 말은 거짓말을 해도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나는 정확하게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게 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셨는가, 잘 한번 살펴보면 내 영광이 뭔지, 내 신이 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여간 이거 내가 예배하는 게 뭔가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이, 영적 차원의 전쟁이 이제 세상에 투영되는데, 먼저는 각 사람의 생각, 혼의 차원으로 투영됩니다. 자, 예배하는 신, 그러니까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각 신마다 그를 예배하는 백성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들은 결국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요구해요. 자, 예를 들어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돈의 신이 명하는 게 있어요. 들으라 나의 백성아, 너의 신 돈님은 유일한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명예, 윤리, 도덕 다 때려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돈님을 사랑해라. 정확하게 이거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의 신을 섬기게 되면 이 규례가 귀에 들립니다. 귀에 들려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줍니다. 구체적인 계명을 줍니다. 돈에 10계명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1계명 돈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2계명 돈 이외의 것에 현혹되지 말지니라. 3계명 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 돈을 벌 수 있다면 안식은 개나 줘라. 5계명 돈 앞에선 부모도 무시해라. 6계명 돈이라면 살인해도 된다. 7계명 돈 많으면 간음해도 오케이. 8계명 도둑질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9계명 돈 벌려면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도 부동산이다. 기회만 있으면 취해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돈이 주는 10계명 아닙니까? 돈이 주는 10계명. 여러분, 우상은요 구체적인 계명을 줘요. 구체적인 계명을 줍니다. 명령과 규례와 명령, 규례와 법도. 그리고 이 신이 주는 규례와 법도가 우리 안에 가치관을 만들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힘다해 뜻대에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구나. 돈은 가치 있는 것이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가난한 건 나쁜 것이구나. 이런 가치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돈이 주는 명령과 규례, 돈이 주는 10계명.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면요, 우상으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상이 하사하는 명령과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명령과 법도를 주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돈 사랑하고 돈의 10계명 따라서 살고 이게 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가치관을 만듭니다. 돈이 많은 건 좋은 것, 돈이 없는 건 나쁜 것. 돈이 없는 건 나쁜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정했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신이 정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는 사실은 신이 정하는 거예요. 신이 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었는데 이 책 참 어려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옳고 그른 게 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의가 뭔가. 그래서 쭉 철학 사조들과 그런 걸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게 결론이에요. 의의가 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그 차원의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신이 정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학에 보면 이제 액시옴이라는 게 있는데 공리라는 게 있는데 이 공리는 이유를 따져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정하는 사람이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는 사람이 정해야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결과들이 따라오지. 이 처음 걸 안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 걸 누가 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하는 거 그냥 수학에서는 액시옴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약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건 이건 거야. 그건 그냥 맞는 거야. 왜요? 아이 그냥 맞는 거야. 몰라. 이유 없어.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인간의 논리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정해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철학 사조도 마찬가지고 신학 사조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학에서는 이거를 아르키메데스의 기점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건 그냥 그거야. 그렇다고 시작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사조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제 요거를 찾아가는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사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걸 뭐라고 정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야. 누가 정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누가 정해주면 그 다음에 그냥 그거 따라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는 다른 신이 정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정해주는 게 있으면 사람은 그냥 그거에 기초해서 그 다음 삶들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삶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 시작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믿는가? 신이 정하는 거예요. 신이. 어떤 신? 내가 섬기는 신. 돈을 섬기면 돈신이 정하는 거고 권력을 섬기면 권력신이 정하는 거고 반려견을 섬기면 반려견신이 정하는 거고 하여간 정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하여간 신이 정하는 겁니다. 신이 정하는 규례와 법도 그것이 내 안에 가치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 그래서 예배는 우리 안에 기준을 정해줘요. 선악의 기준이 뭔지,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뭔지, 가치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게 뭐고 가치 없는 게 뭔지, 아름다움의 기준은 뭔지, 아름다운 게 뭐고 아름답지 않은 게 뭔지, 정상의 기준은 뭔지, 정상적인 건 뭐고 비정상적인 건 뭔지.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동성애 이슈가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가에 대한 이슈잖아요.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사랑은 남녀가 하는 거고 결혼도 남녀가 하는 거야.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동성애는 좀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게 왜 정상이야? 이것도 정상이야. 이러고 싸움을 걸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봐야 논리적으로는 못 이길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여기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신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 근데 얘네는 또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 예. 여기에 신은 아마 가장 위에 가보면 그 진화론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신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신의 싸움인 거죠. 믿음의 싸움인 거. 예배의 싸움. 자, 이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뭔지, 강약이 뭔지, 강하다는 게 뭐고 약하다는, 권위는 뭔지, 권위 있는 게 뭐고 권위 없는 게 뭔지, 영광의 기준은 뭔지, 영광스럽다는 건 어떤 거고 수치스럽다는 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 생각, 우리 혼의 기준을 주고요. 규례와 법도. 그리고 이 기준들을 다 모아놓은 걸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관은 뭐냐면 내 안에 이 신들이 준 기준들을 다 모아놓은 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은 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름의 신, 뭐 돈이든 다른 종교든 진화론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반려견이든 하여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 그 신.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하사하는 규례와 법도 세상 기준이지요. 이 기준들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기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상인가?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영광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싸움, 이게 크리스천이 싸워야 될 또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치관은 세상의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치 있다고 믿고 세상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신이 명령한 가치들,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뭐 뉴스나 아니면 TV나 뭐 유튜브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 얘기 나오면 부럽다 그러고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게 왜 부러울까? 영광스러워 보이죠. 왜 영광스럽까? 가치 있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가치 없다 그러셨는데 부럽다 그러고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미 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럽냐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세상 가치와 문화의 물결이요 너무 거세요. 너무 거세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이 하여간 큰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 영향을 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 들고 다니는 가방, 입고 다니는 옷, 막 가방이 요즘 문제인데 하여간 가방, 옷 막 이런 거에 이제 나라를 막 뒤흔들지 않습니까? 가방이 나라를 뒤흔드니까 이런 거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막 이러고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노벨상을 탔다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이 노벨상 탄 게 뭐가 대단해?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 좀 잘하게 만드셨나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 이러고 보는 이게 이미 전쟁에서 진 거죠. 가치관의 전쟁에서는 다 패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막 부러워하고 부러워한다는 건 뭐야? 영광스러워 보이고 영광스럽다는 건 뭐예요? 가치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나도 기회만 되면 이 기회가 없으니까 못 잡는 거지 나도 기회만 되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다 패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괜히 이거 걱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심히 걱정됐던 게 이거예요. 얘네가 정착하면서 살면서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거 똑같이 섬기고 살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한 거잖아요. 세상 신의 가치들,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교회 안에서나 가치 있는 거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 세상 신이 하사한 규례와 법도와 영광을 따라 삽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전쟁, 모세가 걱정했던 전쟁에서는 패한 거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화되는데 이걸 이제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고 그 가치관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통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죠. 그건 이제 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화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세계관인데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문화를 포함해서 도덕, 철학, 사상, 종교 등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총체적인 게 이제 세계관인데 자, 이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세상 풍조 또 온갖 교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가치관, 조금 더 나가선 문화, 조금 더 폭넓게는 세계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세상에는 이슬람을 포함한 세상 종교들이 있고요. 황금만능주의 문화 또는 진화론적 세계관, 문화 막시즘에 기초한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세계관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죠. 크리스찬이 싸워야 되는 또 다른 전쟁은 이 세상 풍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존을 위한 전쟁,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입시, 그다음에 취업, 치유, 사업, 뭐 건강 이런 첫 번째 전쟁을 위해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헌금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고 감사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켭니다.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감사헌금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여러분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에 뭐 있죠? 수능 있잖아요. 수능. 이 수능 때가 되면 교회마다요 그냥 새벽마다 교회가 불야성입니다. 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슬프게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덤빕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짜 염려했던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모세가 진짜 염려했던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이 신이요 옛날에는 금송아지 모습하고 나타났는데 요즘은 얼마나 교묘한지 마귀가 그렇게 안 덤벼요. 신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은근슬쩍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시간을 야금야금 다 뺏어 먹는 거죠. 왜?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이게 여러분 오늘날 신입니다. 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전쟁이지.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 풍조와 교훈은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절에 가서 이제 이 불상 찍고 불 지르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찍고 헐고 깨뜨리고 불살라 이거 하기 딱 좋은 데가 이제 뭐 절이야 막 이래서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는 전쟁은 다 첫 번째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는 전쟁은 지금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셔. 보이지 않는 전쟁 어떡할 거야?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전쟁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찍고 헐고 깨뜨리고 불살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조금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세상 풍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 가치를 부러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사르라는 거예요. 괜히 엄한 절에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다 찍고 깨뜨리고 불사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따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나의 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다 한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형성된 세상 풍조와 교훈은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 문화 그리고 세계관은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사회 구조를 구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뭐 물이나 젤리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각형 박스 안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사각형이 됩니다. 별 모양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별이 됩니다. 동그란 통에다 집어넣으면 동그랗게 됩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 구조가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구조에 끼어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동그라미라도 그 안에서 막 찌그러져 가지고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거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개고기 논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개고기. 자, 과거에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조선시대 아니 뭐 그렇게 갈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개는 배고프면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 이외에 뭐 특별히 뭐 없었어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개는 비상식량이다 이거죠. 네? 개는 키우긴 키우지만 급하면 먹는 거다. 이게 이제 그랬거든요. 실제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는 음식이 아니야. 개는 인간과 동의하는 반려 존재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집단화가 됩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결국 문화가 됐죠. 자, 문화가 되니까 그 개는 먹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제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법제화가 되잖아요. 결국 법이 만들어지죠. 개 식용 금지법. 그래서 이제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개는 먹으면 안 돼. 그럼 안 먹는 거고. 개는 그냥 급하면 먹는 거야. 그럼 먹는 거고. 내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동그라미 별 모양은 허락 안 한다는 거야. 네모 안에 다 들어와야 돼.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조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거나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구조가 된 거죠. 사회 구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구조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개인의 삶을 강제로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법제화, 사회 구조와 국가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영적인 전쟁을 넘어서서 생각의 전쟁이나 사조의 전쟁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통제력을 가진 물리적인 전쟁이 됩니다.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삶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구속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이 구조화된 세상 풍조와의 전쟁이 믿는 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비방, 대환난, 큰 핍박, 그게 다 결국 이걸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와 세상 교훈이 점점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법제화가 되고 그렇게 법제화된 구조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요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사각형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쑤셔 넣어서 사각형이 돼야지. 별 모양으로는 못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처럼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결국 예배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황제 이외에 다른 존재 예배하면 안 돼.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이 단계를 바라보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겁니다. 이게 구조화가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 안으로 꾸겨 넣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조금씩 법제화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거기서 크리스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후회해요. 이거 법제화되기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 네.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도 다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면 자녀들을 뺏어가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구조지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법제화가 되면 아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법제화의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더 본질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가 되는 것은 이 가치와 문화가 만들어지면 시간 문제예요. 가치와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 이 가치와 문화의 싸움이 더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이 가치와 문화가 우리 사회를 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가 중요하고 그 가치가 왜 선하고 그 가치가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해방하고 구속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전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막아야지,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면 아무리 법제화 싸움을 한다고 해도 시간 문제예요.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문화가 다미네이트하게 되면 그건 법으로 가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경고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경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첫 번째 전쟁에 함몰돼서 그것이 믿음의 싸움의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 진학하고 취업하고 치유하고 사업하고 믿음의 싸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누가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싸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략도 훈련도 일체 언급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대신 무엇을 걱정합니까? 두 번째 전쟁, 세상 풍조와의 전쟁, 또 다른 전쟁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풍조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풍조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인지, 이것만 걱정합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살펴봤듯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이것이 문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엔 우리 마음의 싸움에서 시작돼서 문화의 싸움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풍조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풍조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인지, 모세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걱정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첫 번째 전쟁이에요. 크리스찬도 이 땅에 살고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의 전쟁.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사위나 며느리도 받지 말고. 왜?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모세가 승리하는 5가지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 5가지 태도가 뭐냐 하면, 첫째 단호함, 둘째 겸손함, 셋째 경외함, 넷째 담대함, 다섯째 정결함이에요. 이 5가지 태도를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하여간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단호함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방어선은 뭐냐면 단호함이에요.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살라버리래요. 크리스천에게는 여러분이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헐고 찢고 깨뜨리고 불살르라는 거예요. 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그랬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라는 거예요. 뭐 아닌 걸 뭐 계속 뒤돌아보고 미련을 가져요. 성경이 아니라고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뭐 여지를 주고 그래도 혹시 그러다 소금 기둥 됩니다. 그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아이고 아까워 하다 소금 기둥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니라 그랬는데 뭘 쳐다봐요.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단칼에 끊으셔야 됩니다. 뭐 머뭇거리고 어물거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 네?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첫 번째 방어선이 뭐라고 해요? 단호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닌 게 있으면 오늘 그냥 끊으십시오. 아닌 게 있으면 오늘 끊으십시오. 그거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작은 틈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디에 스페셜리스트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스페셜리스트는 작은 틈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얘는 정말 이렇게 머리만 들이밀 때가 있으면 들어와요. 마귀는 여러분 머리가 아니고 손가락만 집어넣을 수 있는 틈이 있어도 정말 귀신처럼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마귀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작은 틈의 전문가예요. 작은 틈을 주면 안 돼요. 뭐 이 정도야 뭐 그 틈을 타고 결국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헐고 찢고 깨뜨리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같은 말을 4번이나 했어요. 헐고 찢고 깨뜨리고 불살라버려라. 이거 이상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헐고 찢고 깨뜨리고 불살라버려라. 아예 바라보지도 마라. 그냥 아예 싹을 말려라. 이게 지금 모세의 권면이거든요. 이 크리스찬이 여러분 단호하면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 허물어져 가요. 왜? 이 작은 틈의 전문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요기 허물고 조기 조금 기둥을 다 파먹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작은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찝찝한 것이 있다면 그냥 끊으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에게는 2 전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전쟁과 영적 전쟁. 첫 번째 전쟁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충성되고 신실하게만 사세요. 일터에서도 그냥 충성되고 신실하게만 일하세요. 그러면 다 채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 채우신다는 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선하며 무엇에든지 충성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치만 가지고 살면 그 나머지 하나님 다 하세요.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2번째 싸움입니다. 세상 풍조와의 싸움, 이 땅의 타락한 문화와의 싸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게 하셔야 돼요. 말씀 이외의 것은 다 찢고 헐고 깨뜨리고 불살라버려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찢고 깨고 부수고 불살라버리세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단호함을 가지고 어떤 틈도 주지 마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예요. 아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시작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는 싸움은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세요.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모세가 염려했던 거예요. 모세가요 가나안 7족속과의 보이는 싸움은 언급도 안 합니다. 정말 언급도 없어요. 신명기 보세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점령한 거고 이미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은 2번째 싸움이에요. 또 다른 전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 거냐, 어떤 신의 규례와 법도를 따를 거냐, 이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내 안에 예배했던 모든 우상들은 오늘 헐고 찢고 깨뜨리고 불사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만이 나의 가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선만이 나의 선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만 높아지며 하나님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선포합시다.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법도가 임하며 주의 명령이 통치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승리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따르고 가나안 7 족속의 신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단호하게 헐고 찢고 깨뜨리고 불사르오니 주님, 가나안의 7 신은 돌아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